샬롬. 오늘 하루의 삶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권능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승리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조차 두려움과 마주하셨듯이 모든 인간은 두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두려움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에게 두려운 사건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마치 죽은 듯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반면 빈 무덤을 목격한 베드로와 요한은 논리적으로 사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마리아가 느낀 감정은 예수님의 부활이 경이롭고 두려운 일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두려움이 만든 감정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무서운 꿈을 꾸고 깨어나 울고 있을 때 부모는 보통 아이를 다독이며 어떤 꿈을 꾸었는지 물어보고 그 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금세 울고 있던 감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는 무서운 꿈으로 인해 생긴 두려움에서 아이를 해방시키는 과정으로 두려움의 실체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꾼 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원수인 사탄은 흉측한 괴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가장 친근한 격려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없는 생각과 판단을 마치 가까운 친구처럼 지지합니다. 그리고 후원하겠다고 약속하지만 그 약속은 언제나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지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해로운 상황에 직면하거나 일이 잘못될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만듭니다. 때로는 이러한 두려움은 실망을 초래하여 사람을 낙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우리를 대적할 때 두려움을 느끼고 그로 인해 우리가 가진 것만 바라보며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면한 싸움을 이겨낼 만큼 스스로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결론을 미리 내리곤 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실망과 함께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은 천국을 얻기 위해 싸우는 삶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실망감에 휩싸이면 그 싸움에서 도망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이며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귀한 현실은 어떤 상황이 위협적으로 보이더라도 그 위협이나 악이 우리를 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사자와 같은 맹수가 어린 새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몸집이 작은 맹수를 잡는 장면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는 그 작은 맹수를 잡아 가지고 놀다가 힘이 다 빠질 즈음에 새끼 사자들에게 던져줍니다. 이는 사냥법을 가르치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맹수는 이빨과 발톱을 드러내며 어린 사자들을 위협합니다.
이는 새끼 사자들이 자신의 정체를 모르기를 바라며 무서운 동물인 척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새끼 사자들은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놀라서 뒤로 물러납니다. 사자들의 놀잇감이 된 그 잡힌 작은 맹수가 사자 새끼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끼 사자들은 이기기 위해 굳이 열심히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어른 사자에 의해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갈보리에서 사탄의 힘은 모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저 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불가능한 바다를 건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모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가진 잠재력은 오직 우리가 그 위협에 굴복하고 실망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할 때에만 발휘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의 경계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꿀과 젖이 흐르는 땅을 소유하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던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나 현재의 그리스도인들 모두 두려움과 실망으로 인해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동일한 상황입니다. 모세가 정탐꾼 10명을 약속의 땅에 보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이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진리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경계선에 가까이 다가온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서 말씀한 것과 동일하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 우리의 관심은 제각기입니다. 약속의 경계선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정탐꾼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은 모두 그 땅에 사는 거인들에게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2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본 모습은 사실 동일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골리앗의 조상들은 체구가 큽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같은 체급으로 싸울 수 있는 공정한 경기장이 아닙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서로 다른 체급으로 싸워야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세상이 유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다른 이에게는 불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도 겁이 없는 사람이 싸움에서 이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서로 다른 체급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능력을 기준으로 불리한 점만을 생각한다면 결국 온갖 부정적인 조건들만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보다 더 크고 강한 존재만 바라보게 되면 자신의 능력이 너무나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못해, 하나님 말씀은 맞지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자기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분명히 그 말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매우 친근한 목소리로 그래 맞아, 그게 현실이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속삭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앞에 불가능한 상황을 두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치유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사회를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지키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지지해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십니다. 반면에 원수는 두려움을 고삐 삼아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의 약점만 바라보며 실망하게 만들고 현실에서 벗어난 마음이 편한 곳으로 가도록 유도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 뒤로 물러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전부가 됩니다. 광야에서 죽었던 출애굽한 초기 멤버들은 두려운 일만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늘 입버릇처럼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두 죽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그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전구의 빛이 약해지고 깜빡거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전구를 교체합니다. 희미하고 깜빡이는 빛에 맞춰 생활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라는 그 전구를 통해 비춰집니다. 때로는 두려운 일로 인해 실망할 수 있으며 그 상황이 자신의 눈에 너무 불리하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두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다가오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불공정한 환경과 불리한 조건 속에서 싸워야 하는 세상이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부족한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도 진실입니다. 이제 두려움이 주는 실망감에서 벗어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